21절을 보시면 21절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런데 21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 부류의 사람을 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 21절은 오늘 읽은 전체 본문 18절에서 35절 이 전체 메시지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메시지의 주제로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그 전체 메시지의 주제를 살펴보면은 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또 25절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리고 26절에도 동일하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본다는 말씀을 계속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에는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애곡해도 울지도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보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쭉 흐름을 살펴본 후에 다시 이제 21절 서론으로 돌아오면은 이 서론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인즉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그 사실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부분적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온전하게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 35절에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이제 본다는 것의 결론입니다. 지혜의 자녀, 지혜의 자녀라는 것은 지혜가 낳는 열매 또는 지혜가 드러내는 지혜의 모습, 이렇게 또 달리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자녀는 이제 지혜가 자신을 드러낸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지혜하고 지혜의 자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서 읽어드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잠언 8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거기 내가 있었고, 여기 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내가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나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잠언의 말씀은 이 지혜의 자녀, 지혜가 낳은 열매를 이 천지 만물 창조 세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빛을 분광에 비쳤을 때 나타나는 빛띠입니다. 빛띠가 쭉 이렇게 보이는데 지혜의 스펙트럼, 그 지혜의 범위라는 것이 좁아터진 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 테두리에도 이 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실 이 창조 세계조차도 지혜를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 창조 세계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지혜는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또한 제가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도 지혜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잠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혜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면은 이제 사람의 눈이 열립니다. 사람의 눈이 열려서 눈이 밝아지고 사람 안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십니다. 자, 그 밝혀주신 그 눈 안으로 무엇이 들어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땅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가 낳는 최고의 자녀입니다. 지혜가 낳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지혜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큼 지혜는 광대하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세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가? 이 세대 사람들, 세례 요한이 지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드시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의 사고의 범주, 사고의 그릇, 그것은 콩알만 합니다. 그 그릇은 간장 종지만 한 거예요. 해 아래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해 아래 생각이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그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요한은 도대체 그러면 어떠했는가? 사실 이 요한은 이 세대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예비했고 또 주님을 알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눈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지금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물어보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분명히 기대한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앞서 요한의 사역 속에서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요한이 그 예수님을 기대를 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또 28절에 보면은 거기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희 저주한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 눈에 불을 붙이고 다니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읽은 7장으로 넘어와서도 바로 앞에 사건이 그렇습니다.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눈에 심판의 불이 아주 붉게 타올라야 되는 그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지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잘못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에게는 또 다른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 22절의 말씀처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예수님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언뜻 보기에 세례 요한에게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물어봤어요. 왜 심판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의 답, 맹인이 보느니라. 도대체 이 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런데 이 대화라는 것도 이 지혜의 스펙트럼, 지혜의 빗띠 안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기대에도 옳은 거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 사역의 내용도 옳은 거예요. 두 가지 그림이 다 그 지혜의 스펙트럼 안에,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를 선호해야 될 것도 아니고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지혜의 범주 밖에 대해서는, 밖의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절대 술에 물 타고 물에 술 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옳다고 하는 것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 지혜, 옳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의 폭은 무한대입니다. 빛과 어둠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빛의 밝기는 무한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세대 사람들의 사고가 어디서 깨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전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깨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사람들의 지각이 이 광명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있어요. 그 시작점이 28절에 이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in the kingdom of God, in이에요. in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주게 해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첫 발의 순간 그 순간에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는 눈을 뜨고서는 새로운 세상이 그 사람 앞에 광활하게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끝과 끝이 없어요. 끝과 끝을 이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세상, 사랑의 끝이 있습니까? 이 끝과 저 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세상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잖아요. 그 죄인 중에 괴수인데 복음 전도의 선봉장이 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발 앞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향유로 닦잖아요. 그런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수전노 삭개오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일생을 자기 재산을 들여서 구제하고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삶에 자기 일생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혜가 낳는 자녀들은 끝이 없습니다. 지혜는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못마땅하는 그 모습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되기 전에 그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있었고 그 치유받기 전에 귀신 들려서 돌아다니던 그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의 이 빗띠를 본 사람과 의도적으로 지혜의 범주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들의 그 대조되는 모습을 29절, 23절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또 찾아서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기도 의도적으로 한 부류가 눈에 띕니다.
어떤 무리입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사실 세리들도 모든 백성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과 세리라 해서 세리들을 밖으로 지금 빼내 있어요. 의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리는 상종 못할 사람의 대표예요. 상종 못할 사람의 대표를 나타낼 때 세리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 이래버리면 이것은 지혜가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지혜가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종 못할 세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복음이 상대 못할 대상은 없다. 세리들 사실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민족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민족이 용서할 수 없어요.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들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현실과는 조금 다른 현실, 영적인 현실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사고의 틀은 좁쌀 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쌓여가지고, 어둠은 사실 한 색깔이에요. 색깔도 없죠, 사실. 흑암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30절입니다.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지혜의 범주를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안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전혀 딴 사건인 거예요. 전혀. 모든 것이 개별 사건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색깔이 분명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색깔이 분명하다.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만큼 색깔이 분명해서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 앞에서 눈밖에 나는 행동하면 때로는 내가 귀신 들린 자도 됐다가 때로는 자유주의자도 됐다가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내 모습이 막 바뀌는, 그 사람의 색깔은 분명하고 내 색깔은 막 파랗게 빨갛게 막 바뀌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 주관이 너무너무 뚜렷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붙는 사람은 없고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만 더 많은, 그것을 일컬어서 그 사람이 색깔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낳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혜의 열매자들인데, 그런데 지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만 옳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옳다함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처음 모습은 뭘 보러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도 나가고 또 어디로도 나가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아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나가지요.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먼저 눈부터 떠야 됩니다. 눈부터 뜨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고 무엇을 보러 나간다고 해서 거기서 뭐가 보입니까? 아무리 세례를 한 번 아니라 100번을 받아도 그 사람의 눈은 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땅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눈을 뜬 그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열리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지혜가 비추는 광대한 그 스펙트럼, 그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양은 달라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비춰내는 다양한 모습이지, 그것이 우리 서로를 다르게 만들고 틀리게 만들고 서로를 격리시키고
개별적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지혜가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지혜가 옳다함을 얻는 것이지 내가 옳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서로의 삶을 얼마만큼 인정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아직 복음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지금 첫 발을 디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년 정도 걸어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배제하고 누가 누구를 틀리다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자녀들 아닙니까? 모든 백성과 함께 오늘 여기에 이 모든 백성과 세리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맞아, 하나님은 의로우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눈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빛을 받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물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엉뚱하게 내게 다른 것을 대답해 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의 삶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이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광대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